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연은 없다. 저희가 좋아하는 그 건전가요 중에 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아세요. 근데 그 중에 또 노사연의 이게 만남이라는 노래를 좋아해요. 우리 만남은 둥둥둥둥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의 바램이 아니라 주님의 바램 때문에 우연이 아닌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 축구선수 이영표 이제 국가대표 해설위원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영표 선수가 2014년에 있었던 일을 고백을 합니다. 브라질 월드컵이 끝난 후에 UBC 캠퍼스에 있는 작은 광장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우연히 이영표 선수를 알아본 한 한국 청년이 다가와서 사인을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사인을 하고 함께 사진을 찍은 뒤에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청년이 어렸을 때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오게 되고 UBC 철학과에 재학 중이라고 자기소개를 한 거예요. 대화가 이제 자연스럽게 철학가다 보니까 종교 문제로 이어졌는데, 청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창조론 자체를 부정했어요. 반면 우리 이영표 선수는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맞섰죠. 그때 이영표 선수에게 지혜가 떠올랐어요. 청년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당시 그 동네에서 이미 3년째 살고 있었고 청년은 10년 넘게 살고 있었지만 그날 처음 만난 거래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청년과 내가 몇 번 더 우연히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청년이 잠시 고민하다가 3번 정도 만나면 믿을게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3번. 그래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 맡겨보죠. 그러면서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고 헤어졌대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 작은 동네에서 이영표 선수와 그 청년이 무려 4번을 만났다고 합니다. 특히 마지막 만남은 더욱 특별했는데, 이 이영표 선수가 아내가 갑자기 운전 연습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 나갈 시간이 아닌데 차를 몰고 나갔는데 신호등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청년이 건널목을 건너서 이 이영표 선수 차 앞으로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창문을 쓱 내리고 이영표 선수가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씩 웃으면서 우리 오늘 4번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멍하게 이영표 선수를 바라보았고, 6번째 만났을 때는 혼자 공부하고 있던 이영표 선수에게 청년이 먼저 다가와서 지금 이곳으로 들여오려고 하는 순간에 선수님이 여기 계실 것 같은 직감이 들었습니다.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진짜로 거기에 이영표 선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 후 이영표 선수와 이 청년은 돈독한 관계가 되어서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 결국 이 청년이 건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두란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영표 선수는 2년 됐고 이 친구는 10년 됐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다가 그날 처음 만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던 청년에게 하나님 계시다 맞섰던 이영표 선수가 제안한 이 3번을 뛰어넘어서 4번을 일주일 동안 만났고 6번의 만남을 통해 그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 이 사건. 이 모든 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이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뜻하는 동시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기가 막힌 타이밍을 가리켜서 기가 막힌 우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관점에서, 성서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의 우연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오늘 이곳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연이라고 우연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기가 막힌 타이밍을 가르쳐서 야, 운빨이 좋다, 이거는 정말 우연의 일치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모든 우리가 우연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 속에 우리가 만났고 헤어지고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예요. 왕이 나올 수 있는 지파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가장 초라한 지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지파에서 암나기를 찾아 헤매는 한 청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쓰기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사울이 세상 말로 말하면 재수가 없었죠. 운이 나빴습니다. 왜? 암나기를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일에 하늘에서 천둥이 치거나 천사가 뾰롱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삶에 고난이 닥쳤는데 암나기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지극히 일상적이고 사소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개의 시선이 함께 흐르고 있는데,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사울이 애타게 암나기를 찾아다니고 있는 여정, 두 번째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인데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 사울은 암나기를 찾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사울을 찾고 계셨습니다. 사울은 길을 헤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정확한 길로 그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사울은 우연히 사무엘을 만난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만남에는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만남이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 인생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우연을 가장한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여러분, 사울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암나기를 잃어버린 그 상실의 사건을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암나기 잃어버린 것은 당시 농경사회에서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암나기는 농사와 운반의 필수적인 재산이었기 때문이고, 기스 가문에 닥친 이 손실은 분명히 고난이라면 고난이고 큰일이라면 큰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사울은 아버지 기스의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에브람 산지 살리사 사알림 베냐민 사람의 땅까지 두루 다녔지만 찾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사울은 여러 지역을 두루 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실패의 반복이 사무엘 앞으로 그를 데려다 주더라는 거예요. 즉 사울이 원하지 않았던 그 손실이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더라. 사울이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은 우연이 아니더라. 하나님은 사울을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암나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사울은 집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만약에 그가 암나기를 빨리 찾았다면 사무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늘 기분 좋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상실과 지연과 좌절과 뜻밖의 문제를 만나는, 오늘 우리가 뜻밖의 문제들을 좀 몇 번 만났잖아요. 이런 문제 만남과 고난의 형태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상실의 문제가 아픔의 문제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고난, 그 잃어버린 상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장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연단이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막힘이 저주가 아니라 터닝 포인트, 방향의 전환을 위한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패가 버림받음이 아니라 부르심의 과정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던 요셉 어떻습니까? 성경은 반복해서 여러 가지 인물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형들에게 미움받고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그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했는데도 잊혀져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3년간 더 갇혀 있었어야 했던 요셉, 모두 불행처럼 보였지만 후에 총리된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고난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였어요. 마찬가지로 사울의 암나기 분실 사건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 모세 또한 어떻습니까? 애굽 왕궁에 왕자로 자라다가 부당한 일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휼히 여겨서 부득이하게 그를 죽게 하죠.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미디안 강으로 밀려났어요. 그 광야 40년은 모세의 인생에서 실패였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모세를 다듬으셨고 결국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해 주시더라.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가장 이렇게 물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 일은 왜 내게 일어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지? 자기 귀인이라고 하는데 문제를 자기 탓으로 돌리고 내 실수와 내 죄책감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더라. 인간은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안을 느끼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설명되지 않는 고난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 하는 거예요. 당시에 사울과 모세와 요셉 모두 공통점이 뭡니까? 그 길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 상실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 아픔과 고난과 연단의 길에 끝이 무엇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우리도 지금 당장 상실과 고난과 연단이 있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해하지 않고 생각을만 해도 제대로 이게 왜 나에게 일어났지? 해석이 되지 않는 문제일지라도 왜 하필 지금이지? 왜 하필 나지? 라고 싶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가 있더라. 고난 자체가 선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고난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보다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고 고난까지도 사용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해되지 않는 이런 사건이 곧 무의미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하면냐고 계속 찬양을 하시는 분들인데 계속 이게 두 개씩 들리고 이게 도대체 왜 그래? 성경 봉독도 잊어먹고 여기 서 있는 이런 실수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 있는 목사님도 완벽하지 못하고 방송 장비도 믿을만 하지 못하고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실수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연단과 고난이 결코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신
나타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간증할 수 있는 나를 만나게 하시기보자 우리에게 오늘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을 허락해야 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잃어버린 앞나기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기회입니까?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우연이 아니다 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통해 우리를 더 가까이 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확성기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진정으로 만나야 될 분 바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만남도 우연이 아니다. 사울이 앞나기를 찾다가 숲이라는 곳에 이르르는데요, 그때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가 보자고 제안을 해요.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아니, 종이 따라와가지고 지금 마음이 암사슴이 아니고 앞나기한테 뺏겨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가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사울의 관심을 앞나기에서 사무엘로 바꾸게 됩니다. 방향 전환을 하게 되죠. 성읍으로 올라오는 길에 물기로 나오는 소녀들을 또 만나는 사건이 있어요. 14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올라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그 물기르러 올라온 그 여인들에게 물었더니 사무엘을 저리 가면 만날 것입니다라고 알려주었고, 그래서 그 알려준 대로 가가지고 봤더니 정말로 사무엘이 마침 그곳에 있더라. 마침이라는 단어가 14절에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표현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타이밍. 사울이 조금 일찍 왔어도 못 만났을 거고 조금 늦게 왔어도 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겉으로는 사람을 만난 것 같지만 실상으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더라. 사울이 혼자였으면, 사환의 제안이 없었다면 아마 앞나기에 꽂혀가지고 사무엘을 만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소녀들의 안내가 없었다면 마침 사무엘이 나오는 그 타이밍에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요소가 정확하게 떨어졌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에 붙여주십니다. 저는 우리 예수전도단 지금 3년째 만 3년째 이렇게 오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김승현 목사님을 MDB 때 만나가지고 사랑의 교제를 계속 하다가 또 저희 교회에 한번 가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럼 팀을 꾸려서 한번 오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23분의 일꾼들을 우리 횡성교회에 보내주신 게 우연일까요? 이미 김승현 목사님을 제가 2003년 거의 20년 전에 MDB 때 만나게 하신 것도 오늘 이 자리에서 23분의 귀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서울에서 20년 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성동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제가 갑자기 2023년 1월 10일부로 발령을 받아서 와가지고 봤더니 어머, 횡성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장로님들을 만나고 여기 있는 권사님들을 만나고 여기 있는 집사님들을 만나게 된 게 우연일까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대 우연이라 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사람들을 때에 맞춰서 보내주셔요.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책망하는 사람, 사명을 깨우는 사람, 복음으로 이끄는 사람 등으로 붙여주세요. 폐병으로 죽어가던 조용기 목사님에게 무명의 누나 친구가 던져진 그 성경책을 읽은 조용기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로 인해서 꿈을 꾸고 폐병을 치료받은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워서 세계적인 교회로 이룬 데는 무명의 누나 친구와의 만남이 있었다니까. 그 누나가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날 그 조용기 목사님이 있는 그 집에 그 누나가 친구가 놀러 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만났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도 죽어가는 그 청년이 불쌍한 궁율의 마음이 들려서 성경책을 던져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그 성경책을 마침 붙들고 읽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서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폐병에서부터 고쳐주시고, 이게 과연 우연입니까? 절대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이 조용기 목사님 한 명 구원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회복된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횡성에서 정말 이틀 동안 복음 전도 했잖아요. 우연히 만났다고 해도 절대 우연이 아니고, 우연히 전했다고 해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룻기를 보게 되면 모압 여인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룻기 2장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우연이 하나님의 인도였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룻기 2장 3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은 분명히 우연이라고 기록하지만 이 우연이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모압 여인이 유대 남자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기근을 만나서 그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기럯과 말론 자기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룻과 또 오르바를 며느리로 삼았는데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그 나오미를 붙쫓아서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우연히 이삭 죽게 했던 그 땅이 기업물을 보아스의 땅이었고, 여러분, 그런데 룻이 예쁘게 보였다는 거야. 아름답게 보이게 한 것도 하나님이라니까. 콩깍지를 씌운 것도 하나님이라고요.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우연이 아니고, 그 만남을 통해서 룻이 구원받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방 여인으로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놀라운 만남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이 나타나요. 잠언서 16장 9절인데요. 함께 읽겠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 신이라. 여러분,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길로 모셨는데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그 만남이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한 한 민족을 향한 복음 확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눈이 멀었던 사울에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회복되니까 그가 세계적인 사도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우연히 1850년 1월에 주일 아침에 15세 소녀였던 스펄전이 자신이 다니던 교회를 가다가 엄청난 눈보라를 만나게 되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원래 가던 교회를 가지 못하고 길을 꺾어가지고 우연히 눈에 띄는 작은 예배당, 프리미티브 감리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를 피신하시듯이 들어갔대요. 근데 그날 역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눈 때문에 못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구두수성공으로 알려졌던 평신도, 이름이 누군지 아직도 기억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 그 평신도 그분이 올라가서 설교를 한 거예요. 강단에 올라가서 이사야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이 내게를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인데 그것을 더듬거리며 읽으면서 설교를 했대요. 무명의 설교자가 회중석에 앉아있던 청년 스펄전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눈보라 때문에 길을 잃었어요. 우연히 들어간 작은 교회에서 우연히 목사님 대신 설교했던 어떤 평신도 사역자의 외침,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이렇게 외친 사람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의 그 메시지가 마음에 팍 레마로 꽂혀서 무명의 평신도 설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을 만드는 완벽한 하나님의 무대 장치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요 관계를 통해서 변화가 돼요.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 말 때문에 살 수도 있어요. 한 번의 만남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한 번의 격려가 나를 살릴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한 번의 상담과 한 번의 초대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의도 승봉호 횡성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만남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대로 우리가 만나서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을 가볍게 여기거나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갈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만남이 점점 가벼워지잖아요. 관계가 필요에 따라 소비되기도 하고 사람을 기능적으로 대하고 필요 없으면 무자르듯이 관계를 잘라버리잖아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때로는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무심코 지나치는 만남 속에 그냥 정말 흘러가는 만남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연한 만남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의 태도는 즉 타인을 향한 영적인 민감성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웃사랑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긍휼의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한 사람의 영향력은 100명도 넘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하면요 100명의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갈시하면요 100명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남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만남 가운데서 잘 가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결국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오늘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내가 보내겠다. 사울은 스스로 온 것 같고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루 전에 내가 사울을 너에게로 보낼 거야 라고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시더라. 사울은 우연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라고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하시더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주권이거든요. 주권. 사울이 앞나기를 잃어버리고 헤매고 고생하던 그때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어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퍼즐의 조각이 어떻게 맞추어졌는가 17절에 보게 되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번개처럼 특별한 사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사소한 움직임 속에서 반복되는 걸음 속에서 설명되지 아니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인간의 눈에는 나귀가 도망간 사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부터 건져서 구원할 왕을 부르시는 구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바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간 고난을 겪고 나중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에스더서 읽어보면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보면 왕비 와스티가 폐위된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에스더가 왕비로 선택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우연히 듣게 되고 그 사건을 처리해서 왕의 일기에 써진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왕이 잠 못 이루던 그 밤에 페이지를 딱 열었는데 모르드게의 그 사건이 펼쳐진 것도 우연이 아니었고, 그때 우연히 하만이 들어와서 종기 여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한 것도 우연이 아니더라. 결국에는 이런 우연과 우연과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건들이 겹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받고 구원받는 일이 에스더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세상적인 눈에는 우연일지 몰라도 신앙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유다민족을 궁휼히 여기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의 사건이 였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이려 했는데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시더라. 여러분, 닉 부이치치도 아시죠? 팔다리 없이 태어난 장애인. 어린 시절 자기의 이 장애가 하나님의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내 팔다리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전 세계 수만 명에게 희망을 전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요, 현재 70개국 이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이야기가 수많은 절망을 가진 사람들,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이 없다. 고난도 만남도 잃어버림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세밀한 계획 속에 있다. 제가 예수전도단을 만난 것도, 우리 RK 팀을 만난 것도, 우리 횡성교회 성도님들을 만난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니더라. 따라서 사람들은 현재의 조각만 보는 편협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게 닥친 상황만으로 결론을 내려. 이게 길은 틀렸다. 내 생은 이제 끝이다. 이 사람은 괜히 만났다. 이 실패로 나는 큰일 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고 계세요. 우리는 한 장면을 보지만 하나님은 한 인생과 한 시대를 보고 계세요. 내 삶의 파편들은 당장 무의미해 보이고 나의 몸짓들이 별거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아름다운 작품이 되고 아름다운 그림이 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됨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엄청난 태풍을 일으킨다는 나비 효과처럼 우리가 오늘 하는 한마디 말이 누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내가 만난 그 만남이 누구에게는 희망을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실족해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그 만남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가꿔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옳으시다, 그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신앙의 성숙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은 일이 있다면, 잃어버린 것도 있다면, 헛걸음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레미야 29장 11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향하여 가진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일 일은 난 몰라지만 지금 이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일로 다가올지 내가 미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전날 사울의 만남을 사무엘에게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내일에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숨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연단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시고 우리의 만남을 귀 가꾸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뤄나감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